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이란 한마디로 귀신이 없는 날 또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니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 날짜의 뒷자리가 9와 0인 날입니다. 그리고 이 손 없는 날은 이사하기 가장 좋은 날로 꼽힙니다. 이날에 이사해야지만 귀신의 저주를 받지 않고 새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반영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평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보통 무속신앙, 미신,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류의 신앙은 주로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미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무속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점을 보는 것과 굿을 하는 것 등입니다. 점은 미래의 일이나 운명을 알아내는 주술 행위이며 굿은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을 막는 주술 행위입니다. 그런데 점과 굿으로 대표되는 미신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미래와 운명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점과 굿으로 대변되는 미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주술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과 미신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미신이 대중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재미로 즐길 수도 있지만 미신은 반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그 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점을 보는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 인사이거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또 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공인이라면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미신을 신봉한다면 저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니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미신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무당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고대 근동 세계에는 무당과 마술사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힘을 빌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담자와 의사 그리고 과학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신비한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으며 통치자들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독교는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보통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주의적인 부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적당히 샤머니즘과 결합해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언이나 병고침 또는 예언 등과 같은 미신적 요소를 크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치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한 능력으로 그 운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고 반기독교적 행태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요소가, 초월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신앙의 신비는 인간이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는 것들입니다. 유독 한국 기독교는 미신과 샤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라는 뜻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와 자녀와 배우자의 사회적 안정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당과 미신, 샤머니즘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가 바로 목회자를 무당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운명을 알려주고 성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무당처럼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자신의 복과 성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에는 순종을 넘어 맹종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고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얼마든지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심지어 목회자의 뜻을 거스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미신적이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를 무당처럼 섬기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결코 무당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미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무당처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행태는 반드시 기복주의 신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의 행태로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미신과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축복과 성공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자기 인생에 닥칠 애군을 물리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화를 물리치고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며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에 물든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내 야망과 욕심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신비한 요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증명 가능한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기독교인에게는 어떠한 욕망과 욕심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한경쟁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야망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욕심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세상에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세속적 욕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미신을 강조하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거룩한 욕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줄 법적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 착취와 물리적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의 주 구성원은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 공동체에는 당시 고대 근동의 하층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들과 고대 근동 세계를 떠돌던 하층민들도 이 출애굽 공동체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고 또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2등 시민과 비주류로 분류되었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평등 공동체를 꿈꾸었던 출애굽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런 학대와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학대한다는 강자가 약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것은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압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학대와 억압은 힘없는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 공동체에서는요, 나그네, 힘없는 사람들, 2등 시민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 자신이 이집트 제국에서 나그네로서 살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가고 영주권, 시민권 다 해결되고 자식들도 잘 커서 별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장편 소설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나그네였던 우리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차별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차이와 배움의 정도를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가대에는 소프라노와 알토,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 파트는 각각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알토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낮은 소리를 내냐고 핀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알토는 욱해가지고 소프라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너는 왜 이렇게 하이톤이냐고 눈총을 쏘아대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나그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와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다르다고 편가르고 배척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말씀도 나그네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과부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편은 아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세계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과부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가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복지시설이나 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쟁 고아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학대와 억압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법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비열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권력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도와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도와줄 사람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았고 파라오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결국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도와줄 것이 많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시며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으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높은 인간, 더 낮은 인간, 더 고귀한 인간, 천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이 사상이 발전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힘있고 성공했다고 의시될 일이 아니고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다고 주눅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척받고 차별받으며 혐오의 대상이 된 이 시대의 나그네의 곁에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 여러분, 미신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돕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속과 샤머니즘이 판치는 혼란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나그네와 같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날마다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